신약성경 히브리서 6장 13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하나님의 약속 성취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을 감사하며 축하하는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단순히 한 아기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구원의 뜻이 마침내 성취된 것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축하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이 약속 성취를 기억하면서 경배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드려야 마땅한 것이죠. 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 이름에 담긴 의미대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인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빛으로 오신 구주이시죠. 아담의 범죄 이후 온 인류가 심판의 늪에 빠지고 멸망의 그 멸망 속으로 빠져 있을 때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아서 이렇게 구원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죄사함을 받게 되고 마귀의 속박에서 해방되어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게 되고 그 안에서 놀라운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탄의 복음이며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구원의 핵심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엄청난 축복이죠. 이는 예수 믿는 순간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증거이며 구원과 영생을 받은 자로서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복을 누리는 수혜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탄절을 맞아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쁨으로 축하하며 경배하는 것은 지극히 마땅한 일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탄절은 단순한 종교적 기념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다시 붙드는 아주 중요한 절기이죠. 사람의 약속은 변질되고 깨질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결코 변하거나 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인 그 신실하신 성품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이 깨지지 않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실을 분명히 증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친히 맹세로 보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혼의 닷과 같은 소망을 안겨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더욱 믿음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예수 탄생의 놀라운 소식을 널리 증거하는 복의 통로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며 맹세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본문 13절 14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맹세는 보통 자기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진 사람을 두고 맹세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최고 권위를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더 이상 더 큰 권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외부 보증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성품에 근거해서 이렇게 맹세를 하게 되는데, 이 맹세는 절대적이고 불변하다는 것을 약속하신 맹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뭘까요? 그것은 내가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너로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단순히 개인의 번영이나 물질적 축복을 넘어서 구속사적이고 언약적인 약속입니다. 그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일방적으로 맺으신 약속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이 맺으셨기 때문에 절대 깨질 수 없다는 거예요. 구속사적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잖아요. 그것이 역사적으로 진행되는 그 모든 과정, 그 과정 가운데 이 약속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성경은 계속해서 이 중요한 내용을 반복하게 되는데, 반복을 하는 이유는 강조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이 약속은 이런 반복, 복주고 복준다, 또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반드시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그 확실한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약속은 취소되거나 축소될 수 없죠. 변경될 수 없어요. 확정된 약속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받아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그의 자격이나 공로 때문이 아니에요. 그도 우리처럼 별반 다를 바 없어요. 평범한 사람이에요.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 데라가 우상 장사를 하고 있는 그것을 다 보고 자란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우상의 문화 속에서 살아왔던 그런 아브라함입니다. 갈대아 우르라는 이 우상 숭배 문화 속에서 살아왔던 평범한 사람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으로 그를 선택하여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의 어떤 실체를 보여주시고 너 거기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보여준 땅도 아니고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믿음으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귀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으로 순종했는지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8절로 10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함께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8절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이처럼 아브라함은 장차 받을 기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성을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사실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먼 타국 땅에 가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 나그네처럼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그 길을 떠났고 거기에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에는 수많은 시험과
유혹이 있었잖아요. 그런 시험과 유혹 속에서 그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결국에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내리셨을 때 따지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 명령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이삭을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시고 예비된 그 짐승을 통해서 그로 희생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험에 통과하시고 너무나도 기뻐하셨죠. 그러나 또 하갈과 동침해서 이렇게 이스마엘을 낳는 실수까지도 범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하지 못한 거예요. 늘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고 그냥 우리와 다를 바 없는 그런 평범한 사람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잖아요. 그가 성경을 보면 그가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아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인내가 약속을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을 끝까지 붙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노력한 결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 하나님의 맹세의 확실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인간 사회의 맹세를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6절에 보면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에 최후 확정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인간 사회에서 맹세는 분쟁을 끝내는 최종 수단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맹세는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맹세는 더욱더 확실하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맹세로 보증하신 이유는 그 뜻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못하면 우리가 이러다 멸망당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 이런 믿음 갖고 과연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늘 조마조마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맹세이기 때문에 이것은 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만큼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고 위로를 주는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때로 인간의 눈에 볼 때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그 모든 역사를 이루셔요. 그러므로 성도에게 요구되는 이 자세는 뭐냐면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의 인내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맹세로 보증까지 하신 이유는 우리가 연약하고 쉽게 흔들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약속의 실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그리고 더욱더 소망을 갖게 되고 더 믿음을 더 굳게 세워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주체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분투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맹세로 보증하신 핵심은 바로 이 구원의 확실성입니다. 이 구원은 불완전한 인간의 의지와 결단이 아니라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기 때문에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 가운데도 자꾸 믿음이 흔들리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래서 천국 가겠나? 그러면서 자꾸 그런 말씀 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존재의 근거에서 그 약속이 취소될 수 없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붙들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환경이나 상황, 우리의 처지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 그 신실하신 약속만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약속의 자녀들은 은혜의 열매들이 나타나기 마련인데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그 증거들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는 증거들이 뭡니까?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달라지잖아요. 하나님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잖아요. 변화되잖아요. 이것이 예수 믿는 증거인 거예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게 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잖아요. 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성품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5절에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처럼 변화되지 않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는데 어찌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처럼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겸손하시고 온유한 성품이 우리를 통해서 표출되고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약속의 자녀됨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열매로 증명되는 겁니다. 또한 약속의 자녀는 성령의 인치심과 보증을 받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이처럼 성령은 신자의 구원이 반드시 완성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보증입니다. 그렇다면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은 누구일까요? 오직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자들,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 그들이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이죠.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으로 행하며 또 예수님을 진실되이 믿고 따르는 자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붙잡는 자들, 그들이 바로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입니다. 이러한 신자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구원의 확신을 가질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누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가운데서도 기쁨을 잃지 않았던 이유가 뭡니까?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가운데서도 기쁨을 잃지 않았던 거거든요. 무조건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기업을 약속으로 받은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는 신자와 불신자가 섞여 있어요. 그 지역교회 안에 이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이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다. 이 세상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다 섞여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추수 때까지 내버려 두라고 하잖아요. 왜? 알곡이 다칠까 봐. 그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가 되면 그때는 다 분리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할 자를 심판하실 겁니다. 그 알곡과 가라지는 오직 하나님만 아세요. 결국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행한대로 보응하시고 심판하실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데 보면 정말 그 예수님과 상관없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그래서 늘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애를 씁니다. 왜? 예수님이 복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 믿고 따라야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 시선을 예수님께로만 향할 수 있도록 제가 해야 되는 역할이 그런 역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전할 때 항상 예수님 중심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애를 쓰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입니다. 그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는 것, 또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 다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피곤하고 졸리운데 집에서 잠을 더 자고 싶은데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되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렇게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면 행함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행함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 누군가 내 선행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뭐 섭섭해하거나 서운해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으로 충분하죠. 왜? 우리는 사람의 평가를 받는 대상이 아니라 언젠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의 덕과 같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려 있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고 오직 그 믿음으로 신앙의 완주를 해나갈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성도는 예수님께 소망을 둬야 됩니다. 그러면 어떠한 환난과 핍박, 그런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복락을 누릴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주님과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구원의 확신은 과연 어떻게 해서 가지게 되는 걸까요? 구원의 확신. 일반적으로 통상적인 은혜의 방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확신을 갖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인데 이 말씀과 또 기도와 어떤 성례, 이런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3절에 보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복음을 깨닫고 그리고 또 성령께서 그 마음에 감동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주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용기와 또 결단을 주셔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까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이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로 인간의 어떤 자력으로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은혜로 되어지는 겁니다.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되어진다고 해서 모든 것을 은혜니까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것은 큰 착각입니다. 이거 잘못된 신앙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지만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쳐야 되는 우리의 책임과 역할이 또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권은 하나님께 있지만 우리는 신자로서 구원을 확신을 갖기 위해서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주님을 달려가야 될 책임이 있고 또 우리의 소망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그런 어떤 우리에게 도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32절에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1절 2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본문 18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확실한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본문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것을 보증하는 맹세이죠. 사람들은 자신의 말에 신뢰를 더하기 위해서 증인을 자꾸 데려다가 증인을 삼으려 하지만 하나님은 그분 스스로 완전하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확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성품의 근거에서 그렇게 보증하시고 확증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자체로 확증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약속과 맹세하신 것에 대해서 절대로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약속하신 것으로 충분하지만 그 뜻이 변할 수 없음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맹세로 보증까지 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들은 얼마나 위로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 구원을 우리가 뭐 두려워서 어떻게 이 세상을,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그 신실하신 분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이 변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 약속 붙들고 이렇게 참된 위로를 얻고 참된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이 어떠하냐, 우리 자신을 보면 참 너무 답답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절망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 어린아이가 이렇게 자라나는 것처럼, 아기가 태어나면 이렇게 그 우유만 먹고 이렇게 누워 있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는 또 기어다니고, 또 어느 날 보면 걸어다니고, 어느 날 보면 뛰어다니고, 이렇게 성인이 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그냥 순간적으로 믿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그 믿음을 성화시켜 나가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다는 것을 빚어져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그 시선을 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어떤 신실함, 그 자세, 그 관계를 견지한다면 우리는 결국에는 아브라함처럼 약속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소망이 누구로부터 오는 거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은 소망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본문 19절에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닷을 본 적이 있나요? 닷은 뭐 할 때 쓰는 거냐면 막 폭풍이 막 몰아치고 풍랑이 있는 그런 바다에서 배가 밀려가지 않도록 붙드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 닷을 내리게 되면 배가 이렇게 멀리 이렇게 밀려가거나 그런 일이 없어요. 예수님은 죄와 세상의 물결에 밀려 멸망하지 않도록 우리 영혼을 붙드시는 영혼의 닷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닷이십니다. 예수님이 이미 하늘 성소 안으로 들어가 계셔서 영원한 제사장이십니다. 이미 예수님은 하늘 성소에 들어가 계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본문 20절에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멜기세덱이 어떤 존재이냐면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집에서 길리온 자, 훈련된 자 318명 그 가병을 이끌고 야밤에 그 기스파로 갑니다. 거기 구돌라 오멜과 연합한 왕들이 있는 그 군대를 쳐부수기 위해서 그 야간에 기스파로 갑니다. 그래서 갑자기 기습해서 그들을 다 쳐부시고 그리고 롯을 구출해 오고 그리고 포로들을 구출해 오고 그리고 거기에 빼앗겼던 것들을 다 빼앗아 와요. 전리품까지 다 취해서 그렇게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과정에 돌아올 때 누가 마중을 나오냐면 이 멜기세덱이 마중을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이 창세기 14장에 나오는데 이 멜기세덱을 성경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멜기세덱은 이 아론의 계통을 통해서 오신 그런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론 이전에 있었던 그런 제사장이었죠. 그래서 그 혈통적으로 오신 그런 온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세워진 제사장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족보도 없어요. 출생도 몰라요. 그리고 언제 죽었는지 죽음의 기록도 없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뭐냐면 죄가 있어요. 그리고 혈통적으로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대대손손 그 제사장직이 전수되죠. 그리고
제사장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대대손손 이어지니까 얼마나 많은 제사장들이 있겠습니까? 죽음으로 사역이 다 종료가 됩니다. 그 제사장 사역이. 그리고 계속된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멜기세덱 계열의 제사장은 죄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맹세로 세워진 제사장이죠. 그리고 단 한 분밖에 없어요. 그리고 영원히 이 제사장 직분이 지속됩니다. 그리고 단번 제사로 영원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바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신 분이 제사장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혈통이나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맹세에 의해서 세워진 그런 제사장이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단번 희생제사로 우리를 영원히 속량하시는 그 구원자가 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단번 희생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렇지만 영원한 효력을 갖는다. 이게 엄청난 은혜인 것이죠.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인해서 멸망받아 마땅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신이 희생제물로 되어주셔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예수님을 따라 하늘 성소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에 근거한 소망이기 때문에 결코 실패할 수 없어요. 이제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구원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자격이나 공로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자들에게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으로 부어주신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 구원의 중심에 계신 분이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역사 속에서 분명히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맹세로 보증하신 약속이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절기이죠. 성도는 이미 성취된 구원의 약속을 굳게 붙잡는 동시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깨어 준비하는 삶을 살아만 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이시고 참된 소망입니다. 신앙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위기를 만나기도 하고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답답하고 힘들어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기까지 인내했던 것처럼 참된 믿음은 인내 가운데 증명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단거리 달리기 같으면 얼마든지 쉽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은 장거리 마라톤이잖아요. 끝까지 목표점에 도달해야 되잖아요. 너덜너덜해지든 온 다리가 풀려갖고 뭐 어떻게 되든 간에 우리가 그 목표점에 도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목표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먼저 우리 앞서가신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끝까지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맹세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변경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약속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유혹많고 혼탁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는 거예요. 버티는 거죠. 예수님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소망의 닻이 되시며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유혹 많은 세상, 또 고난과 정말 시험이 많은, 시련이 많은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표대요, 영원한
우리의 영혼의 닻이 되신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과 맹세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을 다시금 확인하고 마음에 새깁니다. 유혹 많고 혼탁한 세상 속에서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가운데 기다리며 그날을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구원의 복된 소식을 삶으로 증거하는 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